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을 우리 송경호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전에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잖아요. 갑자기 다가오죠. 그럴 때 우리는 참 황당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그들은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사람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여 루디아가 부자였거든요. 자기의 저택을 교회로 오픈을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길에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만 모함을 받아서 체포되어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야말로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제2차 선교의 시작이거든요. 13장에 파송을 받아서 14장까지 선교 사역을 1차 사역을 마무리하고 15장에서 문제점들을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개선한 후에 16장에 보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하여 이제 오늘날 그리스의 북동부 지역인 마게도냐의 첫 성인 거기 보면 이제 빌립보가 있고 네아폴리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차례로 있습니다. 그 지역을 선교하기 위하여 떠났던 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려고 떠났는데 시작부터 고난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빌립보에서 생겼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늘 실처럼 바늘처럼 붙어 다녔기에 함께 이름을 거론해서 한 그룹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요,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송으로 길을 열었던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바울 전도팀은 새신자 루디아 성도의 집에 묵으면서 빌립보 전도에 힘을 썼지만은
사실 이렇다 할 결과가 별로 없었어요. 빌립보 성에 루디아는 예수 믿고 그의 집을 교회로 오픈할 정도의 믿음을 보여주었지만은 이렇다 할 성도들이 또 붙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기도처를 오가면서 모이는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종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여기 보시면요, 귀신이 바울 일행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바울 사역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바울 일행을 난처하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이 점치는 여자에게는 주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주인들이 있었다고 복수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지고 점을 칠 때 마치 주식을 나눠서 쪼개서 가지는 것처럼 이 여자를 여러 명이 소유를 하고 있어서 그 여자가 점치는 이 복채를 얻게 되면은 그것을 같이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주인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벌어주는 이 여자를 절대로 이 여자가 귀신이 쫓겨나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신접한 점쟁이들은요 잘 맞춰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귀신같이 안다. 그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 귀신들은요 우리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과거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그 과거사를 조목조목 맞출 때 사람들은 소름이 돋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사람들은 과거보다 미래가 더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귀신들은요 우리 인간들처럼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미래의 기륭을 약간은 조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흉한 일들은 종종 알아맞히는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 이 무속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약 30만 명이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요. 요즘 신세대 무속인들은 옛날 무당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 연예인 출신, 또 가수 출신, 체육인 출신 이런 사람들이 무속인이 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어떤 토론회 패널로 나온 사람들 중에 분명히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오늘의 운세를 날마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재미 정도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단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 그리고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히 여기신대요.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개인의 미래와 기륭을 알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때와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해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한 가지를 지시한 것이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굽니까?
바로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미 모세 시대에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기륭을 말하는 점쟁이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용하다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고 다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의 미래와 기륭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는데 다른 데 가서 그런 걸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접한 사람에게 점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길흉화복을 봐준다는 사람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에게 자기 미래의 일을 물어보는 것이나 점쟁이에게 자기 미래의 일을 물어보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이 이토록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서 안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일 들으면 기분 좋은 것이고 나쁜 일 들으면 어떻게든지 방비해볼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관심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미래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예비해 두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을 간섭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점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기록된 근거를 달라고 얘기하세요. 성경 말씀에 성경적 근거를 달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신통력이 있어 보인다, 촉이 좋다, 예지몽을 꾼다, 기도발이 세다, 이런 것들은요 모두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아시고 단호히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이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자꾸 이 주의 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꾸 따라다니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면 분명히 그 여자의 뒤에 숨어서 이익을 보는 그 소유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게 뻔한데, 그렇다고 그냥 두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 볼 때는 지금 바울이 이상한 사람과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주의 복음과 이 점쟁이들이 한 통속이 된 것처럼 오해를 받을 게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무당에게 갔더니 무당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교회 나갈 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뭐 주의 복음에 뭐 열매를 맺게 했던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만일 그 여정의 귀신을 쫓아버리면 그 여정의 배후에 있는 그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날 며칠 동안 괴로워한 거예요. 결국 문제가 터질 것을 알면서도 여종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자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수익이 끊긴 여종의 주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신라를 고발합니다.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그들을 끌고 가서 옷을 찢기고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때 일을 회상하는 장면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하고 이 빌립보하고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곧바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에서 2주간 동안만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또 거기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적인 이제 이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때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en insult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모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도 보실까요?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니 그냥 옷을 입은 채로 치라 그러면 좀 덜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파도 찢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살갗이. 옷을 찢어가지고 매를 치니까 살갗이 다 찢어지고 피가 막 흘러내렸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치와 그 자존심의 무너짐과 그 인격에 무너지는 고통을 다 당해야 했던 겁니다. 어떤 배우가요, 엄마한테 어릴 적에 슬리퍼로 맞은 게 성인이 되어서까지 상처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남에게 딱이 한 대 얻어 맞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이 바울 사도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상황을 막아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데도 고난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물론 안 그래도 고난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고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의 바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눈곱 떼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티슈로 닦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난은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만일 바울이 사업을 하러 빌립보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편할까요? 거기서 기득권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새로운 틈을 뚫고자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탈북민 가운데 김명호라고 하는 분이 배를 타고 내려왔더라고요. 배를 타고 황해도 옹진군에서 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밤새도록 온 가족이 이삿짐을 다 싣고 배에다 싣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한 섬에 당도했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배를 타고 내려올 때는요, 그 섬에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이게 북한 땅인지 남한 땅인지를 안다 그래요. 보니까 산이 숲풀이 많아요. 산도 있고. 그러니까 저건 분명히 남한 섬일 거다 하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배를 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니 거기 낚시를 하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제 어르신이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바이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바이 여기 어딥니까? 물러가다 아바이 쓰면 안 되지 하고 어르신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대답하기를 옹진이지 옹진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지금 옹진에서 살려고 지금 탈북해서 왔는데 여기도 옹진이라고 깜짝 놀라요. 이거 잘못 왔나 그러고. 근데 이제 또 둘러보더니 어디서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북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평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보다 더 북쪽에서 왔습니다. 백령도 그러더래요. 아니 그보다 더 북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북한인데 이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서 이제 남한에 내려오게 됐는데 이분이 지금 강원도 고성에서 횟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속에 잠수를 해가지고 머구리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뭐 장비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낙지, 뭐 문어 이런 것들을 건져 올려서 이렇게 횟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와가지고 거기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한에 왔으니 얼마나 참 힘듭니까 하고 막 도와주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뭐 하루에 한 2시간밖에 잠수를 안 하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5-6시간 막 잠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막 경계가 들어오는데 동네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귀농을 해가지고 어떤 한 지역에 들어가서 살려고 할 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정착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고난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차라리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고난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복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이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당할 고난의 일부를 주님을 위한 고통으로 대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회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 배후에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매를 맞는 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마귀의 당연한 저항이고 공격입니다. 돈벌이를 최고로 하는 그런 인간들이 수입이 끊겼다고 발끈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종의 주인들이요, 그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줬다가 고맙게 여길 위인들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묶어놓고 그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든 그것이 사람들의 악행이든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 같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풀어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셔요. 창조만 해놓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는 이런 섭리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입니까? 바로 은밀하게 원칙, 자연스럽게 원칙입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성도들은요, 그것을 금방 눈치챕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이 은밀하게 법칙을 뛰어넘는 특별한 방법으로 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감옥의 털을 뒤흔들어 옥문을 열어 젖힙니다. 사람들이 이때만 해도 지진이 났구나, 천재지변이 일어났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닙니다. 죄수들의 착고를 다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진 났다고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집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한 일이에요. 착고를 풀어놓으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공개적으로 특별하게 개입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법칙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에게 유라굴로의 광풍을 허락하셔서 함께 텄던 276명의 영혼을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 이 빌립보 성의 감옥에서 그 함께 있던 모든 죄수들, 간수를 비롯한 모든 죄수들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영혼들을 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일행은 이 일 뒤에 곧바로 빌립보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성도들이 몇백 명 들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크게 부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루디아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 다음 행선지로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행선지에서도 주님의 기적이 또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죄수들이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듣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흘려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얻어맞고 기다시피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 빌립보 영혼들을 위한 그 기도를 그 죄수들이 함께 숨죽여서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이 음습한 감옥에 잔잔히 울려 퍼질 때 죄수들은 어머니 품 같은 평안을 느끼게 됐던 겁니다. 시카고에 가면요, MBC가 있어요. MBC, 무디 바이블 이제 칼리지라고 하는 무디 성경학교, 무디 성경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무디 성경신학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많은 기부를 했던 사람 중에 호레시어 스페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의학자로 유명하기도 했고 또 재상가이기도 했고 시카고에 있는 교회의 재정장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날 때 이분이 모든 집과 교회가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이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는데 집도 지금 없고 그러니 아내와 자녀들을 이제 유럽에 있는 별장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유럽으로 좀 가 있어라 하고 배를 타서 대서양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잠시 피신을 시킨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배 속에서 이제 배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내가 전보를 친 거예요. 뭐라고 친지 아십니까? I am saved alone. 이래요. I am saved alone. 그 풍랑 속에서 4명의 딸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내만 간신히 구사일생 살아남은 겁니다. 이 스페포드가요,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그 거친 바닷 가운데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 침몰 현장에서 내 딸들을 생각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집은 지금 다 불탔고 교회도 다 불타버렸고 지금 내 딸마저 잃어버린 그 환경 가운데서 그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새벽이 밝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새벽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에게 사람이 알 수 없는 큰 평안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작시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413장의 가사인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마음은 늘 편하다. 바로 그 찬양이에요. 평탄한 길을 만나든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성령님이 만져주시니까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바울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아니었을까요? 그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느낀 것입니다. 몸이나 자유롭습니까? 지금 착고에 채워서 제대로 누울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그런 찬양을 부를 때 함께 감옥에 있던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해놓고도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으니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성령님이 만져주시니까 얘야 괜찮다. 너희가 당한 일에도 다 뜻이 있다. 말씀해 주실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요히 감격 속에 찬송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땅을 뒤흔들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터지고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27절 보시면은요, 죄를 지은 수인들이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어붙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당한 것은 상처뿐인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허다한 영혼을 얻게 된 놀라운 승리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서도 기도와 찬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감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도 걸어만 나설려라 빌립보 감옥을 도망 나왔겠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 일이 벌어질 때 그 속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아서 열리지 않은 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으로 일을 다 마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 안으로 죄인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거기에 고난도 있고 거기에는 그 고난을 뛰어넘는 감격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억지로 우리에게 지우시지는 않아요. 너 예수님 믿을래? 이런 고난도 있을 수 있어. 안 믿는 사람들부터 고난도 당해.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고통을 좀 참아줄 수 있겠니? 내가 맞고 감옥에 들어가야 죄수들과 간수를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고난은요, 우리를 그냥 덥석 집어삼키지만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다 주님께서 우리의 동의 여부를 물어보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물론 내가 동의해서 당하는 고난에 주님도 그 고난을 함께 겪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마도 차라리 내가 그 매를 다시 맞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매를 다 맞아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매 맞는 고통, 그 채찍의 고통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내 집을 위해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한다면 당연히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차라리 맞을 걸,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아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일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은요, 복음을 위해 매도 맞을 줄 알고
목숨도 내어놓을 줄 알고 내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세.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 뭐 재산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나, 하나님이 돈이 없나,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재산 드릴 수 있잖아요.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사도 바울 대단하다, 바울과 실라가 대단하다,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사도들만 그래야 합니까?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조금 더 피곤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조금 더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말하다가 좀 민망한 꼴을 당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욕과 박해를 받는다면 반대로 영혼은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하면 어쩌면 주를 위해서 박해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만일 주님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주님께서는 더 큰 위로와 더 큰 기쁨으로 복내려 주실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마귀의 생각대로 끝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고난이 바뀌어 영예가 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그 큰 기쁨의 현장에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정과 간수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이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정은 누가 봐도 바닥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혔죠. 인간 주인에게 얽매였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마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참 불쌍하고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악령과 죄악된 환경에 이중으로 속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인생이 주인이 되려고 했지만은 실상은 더 막강한 죄의 권세와 사로잡히고 또 사탄의 권세와 제압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여자가 돈을 벌어 바쳐야 하는 인간 주인에게서, 인격을 지배하는 무서운 귀신에게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굴레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귀신의 사주로 말미암아 바울 사역을 망치려고 접근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구원의 기회로 역이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간증 제목이 참 아주 자극적이에요. 나는 돈 많은 쓰레기였습니다. 이런,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가서 보니까 조그만 동양 이제 소년한테 그 이지메 같은 그 백인들의 왕따 같은 것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 외롭고 힘든 것을 이겨나기 위해서 얘가 부모 몰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제 술에서 점점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점철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는 잘했어요. 내가 살아남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어떤 변호사가 한 달에 3만 불을 번다는 얘기를 듣고, 야, 변호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3만 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달에 3만 불 수입 있는 분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불 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UCLA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UCLA가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잡지를 침대에 누워서 읽으려고 딱 펼쳤는데 거기서 그 글을 읽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써 있나 하면은 어떤 증권가의 이제 펀드 매니저가 한 달에 300만 불을 벌었다는 얘기가 거기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가 이거 할 게 아니다 하고 내려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 증권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과정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대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뉴욕 증권가의 가장 유명한 회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그만 동양 남자가 말이죠. 두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당당히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사람들이 투자했던 것들을 막 투자를 해주기 시작하는데요. 돈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돈을 그 회사에 많이 벌어줬는지 주변에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 친구한테 소위 황금 수갑을 채운 거예요. 부사장으로 전격 승진시킨 겁니다.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엄청난 연봉을 약속을 하고 그랬습니다. 20대에 부사장이 됐어요. 전설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 마음에 아무런 평강이 없었어요. 돈은 많죠. 돈은 많아가지고 이제 했던 일이 뭡니까? 슈퍼카드를 수집하는 일을 했어요. 10여 대의 슈퍼카를 수집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형과 더불어 그 슈퍼카를 몰고 형이 운전을 하고 자기는 옆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렸는데 거기서 어떤 전도자 한 분을 만납니다. 수염이 이렇게 자라있는 어떤 이제 아저씨를,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 구절을 들이미는데 갑자기 그 성경 말씀이 그 마음에 박힌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이 박혔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죄의 종, 의의 종이 갑자기 선명하게 깨달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자기가 다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형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형이 운전을 하고 자기가 옆에서 앉아서 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계속 어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니까 형이 Are you okay? Are you okay? 자꾸 묻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묻는 겁니다. I'm okay. 나 괜찮아. 근데 좀 가다 보면 또 눈물이 막 쏟아져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데요. 옛날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창문을 내리고 옆에 사람 막 욕했던 것도 막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은 바로 재산을 앗아가는 거였습니다. 필리핀에 투자했던 거대한 투자가 완전히 수포로 들어가고 빚에 시달리게 돼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20년째 전 지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니 재산은 없어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약과 악령에 붙잡혀 살 운명이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은 잘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다 고쳐서 쓰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고쳐서 쓰신 사람들 아닙니까? 고쳐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달라졌을 겁니다. 다 고쳐서 쓰임받는 사람들 아니던가요? 옆 사람 얼굴 잠깐 보세요.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고쳐졌네요. 시작. 잘 고쳐졌네요. 이만하게 고쳐진 것도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점점 더 개선되고 발전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뭔가 내 근본적인 게 고쳐져서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와서 고쳐졌다는 확실한 간증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점치는 여종도 귀신이 쫓겨나니 주인들에게는 무익한 종이 되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종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그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던 주인공이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감옥의 간수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옥의 간수,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요, 오늘 그가 보인 행동으로 볼 때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책임감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만큼 자존심도 강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나니까 죄수들이 다 탈주했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직감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내가 어떻게 통감하랴 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그 정도예요. 간수라는 직업,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점치는 요정들처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없었던 사람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영혼과 하나님의 존재, 삶과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1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데 그게 한순간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뒤에 보시면 나중에 간수와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 가족들도 있었잖아요. 가족도 있었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자결을 할 생각을 하는 걸 보면은 가족들 생각을 1도 안 한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한 겁니다. 오직 현세만 생각하는 것이 전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간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자결하는 간수에게 소리를 칩니다. 28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그때 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기 무서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무서워라고 하는 것이 엔트로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엔트로모스.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경외감과 두려움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무슨 공포 체험하는데 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두려워 떨었잖아요. 사도행전 7장 3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모세가 무서워. 이것도 엔트로모스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무섭다, 두렵다, 엔트로모스예요. 지금 성령께서 간수를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로 강타하신 겁니다. 그러자 간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에 떨면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현세가 전부였던 간수가 이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성령께서 무언가 죄인에게 행하시면 즉시 그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직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다 할지라도 이 간수에게 정광석화처럼 이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됐던 겁니다. 평생 신학을 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신학교 교수를 할지라도 이런 분명한 하나님과의 독대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변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평생 온갖 굳은 일만 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구원에 대한 이 진리를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바로 그날 성령께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영혼이 외치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식솔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32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이 그의 가정에 전해졌습니다. 그 또한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처럼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복음을 간증하는 복된 생애를 살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점치는 여종과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과 영의 세계에 무지한 간수와 같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도성이 지나셔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을 매맞고 감옥에 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은혜를 깨닫고 바울과 실라처럼 자원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과 그런 제자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서 조금씩만 더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한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성으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종이 그랬듯이 속박에서 자유로,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간수가 그랬듯이 세상이 전부인 삶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만을 위한 삶을 뛰어넘어 조금씩 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